네, 반갑습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은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손 잡아주시면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손 꼭 사랑합니다. 잡아주시면서 우리 뒤에 분들하고도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저기 옆에 건물이 아니라 옆에 이분들에게도 함께 인사하십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의 입으로 진심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엎드려 절하. 우리 한 번 더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같이 큰 목소리로 그 소리 외치다 선포하여라.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모두 일어나 주를 향하여 달리자. 두 손 들고서 기쁨의 춤을 추며 주의 나라가 임하시는 곳에 기쁨 가득 생명과 소망 넘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야 소리 외쳐서 다 찬양하여라. 주님이 다스리시네. 다 같이 큰 소리로 큰 소리 외치며 다 선포하여라.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모두 일어나 주를 향하여 달리자. 두 손 들고서 기쁨의 춤을 추며 주의 나라가 임하시는 곳에 기쁨 가득 생명과 소망 넘치리라. 억눌리고 연약한 자들아 주를 바라라. 주님 없이 오시는 그날에 온 세상에 복 만왕의 왕 그리스도 통치하시네. 모두 일어나 주를 향하여 달리자. 두 손 들고서 기쁨의 춤을 추며 주의 나라가 임하시는 곳에 기쁨 가득 생명과 소망 넘치. 한 번 더 야 소리 높아 다 찬양하여라. 주님이 다스리시네. 그 소리로 그 소리 외치며 다 선포하여라.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기쁨의 춤을 추며 주의 나라가 임하시는 곳에 기쁨 가득 생명과 소망 넘치리라. 아멘.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 앞뒤 동산에 꽃은 피었고 내 맘속에 웃음꽃 피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 높은 하늘에 좀 날 세우시고 내 맘속에 기쁜 노래 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 우리 옆 사람과 악수하시면서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박수 치시면서 손뼉치 즐겁게 찬양 손뼉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보이 깊은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자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아멘.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합니다.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 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니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받니 선포하리라.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 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니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니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만큼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예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마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마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고 얻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시고 예배를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세우신 사자 목사님을 위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와 있는 또 우리 안에 아버지 숨겨진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해주시고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시간 참된 평안을 얻고 들어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사자 목사님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힘 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전도들이 은혜 받게 해주시고 주님을 만나러 돌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며 우리 목사님 피곤치 않도록 능력 주셔서 성령의 감동 주셔서 성령의 함께하심을 통하여 아버지 사명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주께서 함께하시고 운행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거룩한 주일 아침 3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믿음 더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지난 날들의 믿음 없었던 행들을 고백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도와해 주심으로 인하여 마음의 즐거움이 가득하게 하시고 아픔의 상처들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하는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며 전하기를 소망하오니 은혜 받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함께 찬송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교동문은 13번 함께 교독합니다.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동문은 13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384장 통일 찬송가로 434장 찬송 후에 송재영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갈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만성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만성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살아계셔 역사하시고 오늘까지 저희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혼잡한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시고 귀한 시간 기억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살려고 애썼지만은 내 욕심, 내 욕구대로 살아온 것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위해 진실하며 헌신하는 이정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국민들이 좌절하며 힘들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경제가 회복되며 정치가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주의 백성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오직 국내외 선교지에도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이 땅을 살려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민교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를 통하여 주의 복음이 와동 땅으로 또 안산시로 확장되는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버지의 성도, 하나님이 부르신 아브라함, 아버지 하나님, 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할 때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의 목을 칠 그 순간까지 이르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는 성도들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성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성도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안과 질병으로 또 사고로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또 가정에서 고통 중에 있는 주의 성도들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고쳐주셔서 함께 예배하는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혜진 담임 목사님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며 기도하면서 귀한 제단을 이끌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항상 진실되며 신실한 주의 목사님 되게 하시고 오늘도 준비된 말씀에 주의 성령 충만함으로 선포하게 하옵시고 살아있는 생명님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제와 온 많은 것들이 회복되는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를 찬양을 받으시오며 이 시간 찬양에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주의 온 성도들 주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명절이 끼어져 있는데
모든 예배는 다 정상적으로 드리게 됩니다. 1부, 2부, 3부 또 저녁 예배까지 함께 드리게 되고요. 다만 이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새벽 예배 있습니다. 차량만 없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주시고, 주일날도 차량은 다 운행이 됩니다. 월, 화, 수 새벽에 차량이 없고 예배는 희애실에서 드릴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수요 예배는 일부 예배는 없고 저녁 예배만 있다라고 하는 것 주부를 통해서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실 때 추석 예배 순서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수요일 예배 이후에 찾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자 모임 9월 13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또 교사 생명의 삶 공부는 22일부터 13주간에 걸쳐서 1시 30분 희애실에서 있습니다. 쉼터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 모집합니다. 주변에 좋으신 분들 계시면 소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로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4장, 제가 진 성경으로 30페이지고요. 창세기 24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게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놓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마다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경험하고 사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고 사랑한 만큼 평안하며 사랑한 만큼 자유하며 사랑한 만큼 남을 축복해 줄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이 예물을 씌워주는 곳곳마다 사르밧 가부의 기름이 넘치는 것처럼 그리고 오병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것처럼 보다 더 풍요롭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귀한 예물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 저들의 가정과 또 산업과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로 세움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일어나라라고 하는 그 음성을 통하여 힘있게 일어나게 하시고 소망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주일 동안 편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네. 지난주 이제 하나님의 준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제 한 달 동안에 하나님의 준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11월 달에 이제 모든 열매들을 거두게 되는 거잖아요. 수확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성숙의 과정도 있어야 되지만 또 그 이전에 그 모든 준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기 위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실 때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게 진리거든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른 비와 또 늦은 비를 통해서 시작하게 하신 일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한 번 인사해 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고 축복합니다. 네, 믿으십니까? 네, 믿는 자에게 놀라운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가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가정에 이제 늦둥이가 하나님의 선물로 늦둥이가 태어납니다. 오래도록 아이를 갖지 못했었고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에서 얻게 된 유일한 핏줄로서의 늦둥이입니다. 그러니 이 아이가 그 부모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랐을지는 안 봐도 짐작이 갑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라고 하는 그 말이 실감이 날 것입니다. 부모의 눈에는 아이의 행동 하나하나가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 오래오래 갔으면 좋을 텐데 머지않아서 이 행복이 깨지고 맙니다. 아이의 엄마가 죽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이의 아빠도 죽습니다. 늦둥이라고 하는 말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부모의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죽은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죽고 난 뒤에 아이는 세상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겠지만 그건 다음의 문제이고 사랑하는 엄마와 아빠를 다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상실의 마음이 가장 클 것입니다. 엄마 아빠를 잃은 그 슬픔이 가장 큰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건 다음 문제. 이걸 이겨내야 삶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아이는 이 슬픔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방금 소개해드린 가정의 이야기는 짐작하시는 대로 아브라함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현실에 맞게 조금 각색을 해서 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라가 죽을 때 엄마 사라가 죽을 때 나이가 127세라고 했으니까 90에 낳았다고 생각하면 이 이삭의 나이는 37살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았으니까 이삭의 나이는 자동적으로 75세가 되는 거죠. 사라는 127세에 죽고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기에 48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 속에 존재합니다.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이삭은 그 과정 속에서 결혼도 하고 자녀를 낳았을 것이기에 엄마를 잃은 슬픔은 치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엄마가 죽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빠가 죽은 것으로 각색해서 소개한 이유는 성경이 그렇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고, 엄마 돌아가시고 바로 아빠 돌아가신다거나 아빠 엄마를 동시에 한날에 이룰 수도 있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창세기 23장의 이야기는 사라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내의 죽음이고 이삭에게는 엄마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24장에서 이삭의 결혼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또 25장에는 아브라함의 죽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죽음 사이에 이삭의 결혼 이야기가 끼어 있는 성경의 구조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시대가 끝나고 이삭과 리브가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죽음과 죽음 사이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인 이삭의 결혼 이야기는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 중 가장 길게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67절까지 이삭의 결혼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그 결과를 나타냈는가를 죽음과 죽음 사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죽음과 죽음 사이에 새로운 가정이 탄생하게 되는 희망을 이야기하는 거죠. 새로운 희망. 한 세대가 끝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 한 세대가 끝나는 그 이야기, 죽음과 죽음 사이에 새로운 희망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새로운 희망을 통해서 슬픔을 이겨내라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새로운 희망의 이야기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 의해서 준비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준비한 이 내용들이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과 상실과 아픈 상처를 가지신 분들에게 희망이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만나게 될 슬픔과 상실의 아픔에도 희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새로운 희망은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한 일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의 성격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믿음을 준비시키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다는 말씀을 들었고 자신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어린 양이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린 양을 제물로 바쳤다라고 하는 것을 이삭이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사건은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준비합니다. 아들을 위해 아브라함이 준비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아브라함 본인에게 있어서도 믿음의 새로운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세 가지 과제를, 세 가지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첫 번째로 엄마를 잃고 슬픔에 빠져 있는 이 아들 이삭을 어떻게 위로해 줄 것인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나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아들 이삭에게 어떻게 이어줄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훗날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이삭이 흔들리지 않고 이 가정을, 그 이삭의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무엇을 남겨주고 무엇을 가르쳐 줄 것인가?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아브라함만의 고민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가정의 부모들이 갖는 고민일 것입니다. 이 일을 놓고, 이 고민을 놓고 아브라함은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새로운 도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방법이나 쉽고 편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주변에서, 아브라함이 아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 자녀를, 그 이삭의 짝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더 일반적인 방법을 이야기한다면 이삭이 결혼한, 이삭이 함께 살 아내이기 때문에 그 아내를 찾는 것은 이삭이 직접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살고 있는 주변이나 아는 사람들이 아닌 60여 년 전에 아브라함이 떠나온 고향에 가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것도 이삭을 보내지 않고 아브라함의 종을 보냅니다. 절대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략 기원전 2000년 전의 사람이니까, 지금 2024년이니까 계산해 보면 약 400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4000년 전에 아들의 결혼을 시키는데 아들이 직접 찾지 않고 아버지가 찾아주고, 그것도 대신해서 아버지의 종이 가서 이삭의 짝을 데리고 옵니다.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런 방식으로 자녀의 짝을 찾아주고 며느리를 데리고 사위를 데리고 결혼을 시킨다라고 하면 그 자녀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아마 모르긴 해도 다 고발될걸요. 아니면 나는 이렇게 못 살겠다고 뛰쳐나간다거나 연을 끊고 산다거나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런 일들이 오래되기 전에도 있었어요. 불과 1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한테 직접 들었어요. 뭐냐면 어떻게 결혼하셨냐고 물어봤더니 결혼식장에 가서 신랑 얼굴 처음 봤대요. 결혼식장에 가서. 뭐 중매를 받고 소개를 받아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연애를 해본 것도 아니고, 나랑 함께 살 사람을 부모님이 정해주셨는데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만날 수도 없고 결혼식장 날 그날 식장에 들어가서 처음 봤대요. 그런데 애 낳고 잘 사셨어요. 속을 들여다봐야겠지만, 그렇죠?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잘 사는 모습이지만 속에서는 참고 인내하고 견뎌내고, 근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성장해서 결혼하고 또 하나의 가정들을 세워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가정이 깨어지지 않고 그 가정으로부터 또 다른 가정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게 되는 거. 옛날에는 그랬대요. 불과 100년 전에는 그랬대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을 선택했지만, 여러분, 그 방식의 선택은 22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하신다고 믿었고 실제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신앙의 체험을 오늘의 새로운 도전의 근거로 삼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삶의 문제, 내가 고민하는 문제, 내 현실의 문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이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도 한 번 있었어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그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애굽의 왕에게 빼앗겼는데 하나님의 손으로 그 아내를 찾아주시잖아요. 되찾게 해주시잖아요. 12장의 이 사건을 통해서 14장에 4개의 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라를 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포로로 잡아가고 모든 것들을 약탈해가는 그 이야기를 듣고 318명 데리고 쫓아가서 뒤를 쳐서 빼앗긴 것 찾아옵니다. 롯도 데리고 오고요.
어디서 이런 믿음의 배짱이 나왔는가 찾아보게 되면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지켜주셨는데 이 또한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적용.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인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그 문제를 확인하고 경험했다면 오늘의 또 다른 문제 속에서 그 어제의 경험을, 어제의 근거를 가지고 오늘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신앙이 발전해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종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너보다 앞서 가셔서 이 일을 행하신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아들 이삭에게서 아브라함의 종에게로 그 믿음을 전하는 대상이 확대가 되었고 전해주는 그 내용도 더 풍성해졌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였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좀 잘 보세요. 누가 누구한테 가르쳐 주는 거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종에게. 그걸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에게요? 종에게? 그 종은 어떤 종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할 종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앞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앞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될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삭에게도 가르쳐 줬고 아브라함 집에 있는 종에게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어제 하나님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었고 앞서 가시는 하나님으로 믿었으며 이 하나님을 아들 이삭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준비입니다. 단지 이삭이 아내를 얻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 일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고 난 뒤에 찾아오게 될 그 슬픔을 이겨내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가정을 지켜내고 다음 세대에 전해주라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준비이고 아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새로운 도전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었습니다.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일을 통해서 경험한 일들을 근거로 아브라함은 새롭게 도전했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도전에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의 문제를 풀어가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간증이 여러분의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또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까지 널리 확대되고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로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막막할 때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막막할 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삭의 결혼 이야기 가운데 빠질 수 없는 또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서 이삭의 짝을 찾아오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명령이 쉬운 명령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은 종의 반응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자꾸 물어보거든요. 질문하거든요. 이 아브라함의 종은 이 일을 어떻게 완수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 막막한 이야기를 풀어내기 위해 24장의 내용이 길게 기록된 것이고요. 종은 어떻게 풀어내느냐?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의 고향에 도착하여 여인들이 물 길러 오는 그 우물가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지혜로운 종이에요.
나이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많은 경험들 중에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일이 길거리 찾아다니면서 헤맬 것이 아니라 어디 가면 여인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느냐. 몸도 피곤하고 지쳐 있으니까 여인들이 많이 올 만한 장소, 우물가구나 해가지고 우물가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앉아서 이제 보는 거죠. 누가 우리 주인의 아들의 짝이 될까? 어떤 여인을 골라야 되나? 아브라함의 종은 눈에 불을 켜고 찾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합니다. 기도부터. 여인들을 자기 기준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여인들이 오는 길 앞에서 여인들을 만나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부터 14절까지 어떻게 이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했는지 같이 확인해 볼까요? 12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 내용을 잘 들어보면 그 주인의 그 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만큼 이 종의 믿음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갈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을 때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종은 막연하게 하나님의 종이 언제 나타날까, 어떻게 나타나서 가르쳐 줄까 기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가르쳐 준다고 우리 주인이 이야기했는데 누가 나한테 가르쳐 줄까 하고 말 그대로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냥 우물가에 앉아서 여인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하염없이 그냥 언제 천사가 나타나나 언제 사자가 나타나나 기다리지 않았어요. 말씀 속에서 들은 말씀 속에서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상황들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정을 위해서 어떤 여인이 필요할까 아브라함도 생각하고 이삭도 생각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서 내 길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짠 하고 나타나서 여인들 오게 될 때 야 얘야 그렇게 딱 찍어주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그런 방식이었다면 아브라함의 종은 아마도 우스갯소리로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을걸요. 하나님의 사자가 안 나타나서. 말씀 속에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그리고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그 아들 이삭을 생각하면서 이걸 어떻게 풀어낼까를 생각하는 가운데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낯선 이방인이 물을 달라고 하는데 나와 상관없는 일이니까 나한테 부탁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세요. 거절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낙타까지 돌아보는 이 넉넉한 마음. 오랫동안 아브라함을 주인으로 모신 종으로서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친절했고 어렵고 힘든 사람 보게 되면 늘 달려가서 앞장서서 도와주는 것이 우리 주인의 모습인데 그 아들 이삭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삭의 짝이 될 여인은 마음이 좀 넉넉한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인색하지 않고 베풀 줄 알고 도와줄 줄 알고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나름대로 이건 아브라함이 일일이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종이 찾아낸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씀 속에서, 주인의 말 속에서 우리 주인에게 뭐가 필요할까를 생각해보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종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종의 기도는 아무렇게나 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약속을 근거로 하는 기도였고, 아브라함의 가정과 이삭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였습니다. 말을 한다고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막막하고 답답할 때 많은 말들 그냥 뭐 이것도 던져보고 저것도 던져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막막하고 답답할 때는 좀 구체적일 필요가 있어요. 전에 얘기했잖아요. 아무거나 먹자 이러지 말고, 뭐 먹을래? 그러면 좀 좁혀보세요. 뭘 먹을지 막연하면, 생각이 안 떠오르면, 자, 한식, 중식, 양식, 일식, 뭐 선택이 좀 좁혀지잖아요. 한식에서도 좁혀지겠죠. 어떻게 해요? 고기 먹을래요? 네, 떡갈비네. 고기 먹을래? 뭐 전골 먹을래? 찌개 먹을래? 뭐 한식도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예를 들어주면, 그러면 이게 좀 더 좁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의 폭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정확하게 선택할 수, 그러면 이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 역시도 그냥 막연하게, 뭐 키는 뭐 170이 되게 해주시고, 뭐 몸매는 어떻고, 뭐 얼굴은 어떻고, 눈은 어떻고, 코는 어떻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냥 막 던지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지 하나님 앞에 물었고, 하나님 앞에 구했고, 하나님 정확하게 그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하나님의 사자가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브라함의 종이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체험은 아브라함의 종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체험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막막하고 답답,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누가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알겠습니다. 그럼 얘기해 주실까요? 안 해 주실까요? 응답해 주실까요? 안 해 주실까요? 경험 못 해보셨어요? 경험해 보신 분 있어요. 이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런 메시지를 주시면 이게 하나님 음성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안 가르쳐 주시면요, 아니라는 거죠. 얘기해 주시면 맞고, 얘기 안 해주시면 아니라고 하는, 생각하면 편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그 믿음에 대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통해서 이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신다, 그러니까 전혀 두려움이 없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항상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고민 가운데 새로운 도전을 했다고 그랬어요. 종에게 맡긴 숙제를 종에게 맡겼잖아요. 야, 네가 해봐. 네가 잘 찾아와봐. 종에게 모든 걸 다 위임했어요. 일임했어요. 맡겼어요. 여러분, 그럴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믿음이 없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 종이 잘 데리고 올까? 이삭, 내 아들이 원하는 스타일을 찾아와야 되는데 지 마음에 드는, 젊은 사람의 기준과 나이 많은 사람의 기준이 틀리죠. 그렇죠? 그렇죠? 젊은 사람들은 어떤 여인을 원할까요?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요. 그렇죠? 부모님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뭘까요? 착한 사람. 그렇죠? 기준이 틀려요. 보는 눈이 틀려요. 근데 종이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자기 스타일대로 골라서 데리고 오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할 수 있겠죠. 또 어떤 걱정을 하냐면
골라왔는데, 데리고 왔는데 아들 이삭이 싫다고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 참 못 자는 거죠. 아브라함이 걱정했을까요? 아브라함 마음이 평안했을까요? 아브라함 마음이 평안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평안한 사람이 평안을 전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평안하니까 그 종에게 아브라함은 평안한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어떤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네 앞서 갈 거야. 우리가 이런 거 조심해야 돼. 누군가 어떤 일을 맡길 때 그런 거예요. 나 너 믿어. 너 잘할 거야. 그럼 이건 격려일까요? 부담일까요? 격려가 될까요? 나 너 믿어. 너 잘해낼 거야. 걱정하지 마. 너 틀림없이 해낼 거야. 그럼 이거는 격려예요? 부담이에요? 부담이에요. 받는 사람, 듣는 사람 부담이에요. 왜? 주인이 나를 이렇게 믿어주는데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그럼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뭐 대학 시험을 보든 뭐 입사 시험을 보든, 야 걱정하지 마. 너 틀림없이 합격이야. 야 네가 합격 안 하면 야 누가 합격하겠냐? 야, 네가 합격할 거야. 다른 사람 다 떨어지고 너만 합격할 거야. 엄마 너 믿어. 제가 엄마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저를 깎아내리지 않기 위해서 대신 이제 엄마 얘기하는 거야. 엄마 너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말을 듣는 자녀는 어떨까요? 격려가 돼요? 부담되는 거죠. 그래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죠? 아브라함의 종에게 난 너 믿어 그러지 않았어요. 넌 이 일 잘 해낼 거야. 너 틀림없이 해낼 거야. 좋은 사람 데리고 올 거야. 난 널 믿어. 그러지 않고 이 종의 부담을 덜어줬어요. 뭐라고 덜어줬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네 앞서 가실 거야. 야, 네가 안 붙으면 누가 붙어? 너 반드시 붙을 거야. 넌 너 믿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네 길을 인도해 주실 거야. 이게 위로가 되고 이게 격려가 되고 이게 소망이 되는 거야. 떨어지든 붙든 그 속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이 메시지를 들으면 들은 사람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야. 근데 이 메시지는 누가 전해줄 수 있느냐? 평안을 가진 사람이 평안을 전해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일에 대한 믿음을 가졌더니 본인이 편안할 뿐만 아니라 그 평안함을 종에게 전해 주었고 이 종 또한 그 평안함 속에서 이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는 거죠. 부담 100배가 아니라 틀리면 어떡하지? 잘못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는 마음을 주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이 일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야. 그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저는 와 하고 놀라게 됐어요. 와, 하나님이 참 이런 결과들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은 그냥 리브가를 만나는 것도 놀랄 일이지만 그런데 이 리브가를 데리고 오게 된 그 모든 일들의 결과를 생각해 본다면 와 하고 놀랄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 이 아브라함의 종도 포함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아브라함의 종을 소개할 때에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 늙은 종이 다 관리를 했대요. 모든 아브라함의 재산의 주인은 소유는 아브라함의 것이지만 그 모든 것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은 누가 한다고요? 이 종이 하는 거예요. 실시. 모든 일을 아브라함은 그저 명령만 하면 되는 거지만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것은 이 종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아브라함의 종이 죽고 난다면 이 종이 물론 이 종도 나이가 많아요. 근데 이 종이 살아있게 되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이 재산이 그 아들 이삭에게 종으로 입장으로 생각해 본다면 아들뻘이 될 수도 있고 나이가 어리잖아요. 이 어린 이삭을 자기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제가
고민하고 염려를 하는 것이지만 왜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본다면 여러분 사무엘 하 내용 가운데 보면 요나단의 아들 그 무비보셋이 전륜발이가 되고 다윗이 그 무비보셋을 찾아서 재산을 주고 그 재산의 관리를 누구한테 맡겼냐? 사울 집안의 종인 시종인 시바에게 이것을 맡겼어요. 근데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자기가 섬겼던 사울의 그 손자가 되는 무비보셋을 똑같이 잘 섬겨야 되는데 압살롬이 반역한 그 사건 속에서 이 시바가 다윗에게 자기 주인을 모함하면서 그 무비보셋 재산을 가로챕니다. 빼앗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요. 그럼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견물생심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있을 때는 감히 생각도 못하겠지만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준비한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이 이 가정을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이 이삭의 짝을 어떻게 만나게 해주시는가,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복을, 그 약속을 어떻게 그 자녀에게 이어주시는가,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종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하나님 섭리하심을 경험하고 돌아오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그것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리브가에게도 그리고 한낱 종에 불과한 이 사람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이 종이 자기 자를 지켜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이 종이 하나님에 대하여 아브라함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종도 하나님 찬양하게 되는데 우리 말씀 통해서 확인해 볼 텐데 27절 말씀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 그리고 이삭이 결혼하는 이 이야기를 끝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죽음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구조예요. 이 아브라함의 도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정말 놀랍다. 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끌어가시고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함께 경험하게 되니까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도 이삭은 그 가정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끌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누가 준비했대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하면 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가진 아브라함이 이 24장에서 다음 세대를 이어주는 그 일에 아브라함이 그 일을 준비해 줍니다.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사라의 죽음과 아브라함의 죽음 사이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결혼 이야기가 있습니다. 죽음과 죽음 사이에 희망을 주는 이야기이고 현 세대 주인공이 다음 세대 주인공을 준비시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을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직접 준비했습니다. 엄마 아빠를 잃은 슬픔에 잠겨 있지 말고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공급해 주심을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실 때에 그 집안에 한낱 종에 불과한 이 아브라함의 종 한 사람을 통해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 아브라함이 그토록 고민했던 그 문제 세 가지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슬픔의 환경 가운데, 어떤 아픔의 상황 가운데, 어떤 상실의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속에 희망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희망이고 소망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한번 새로운 도전을 해보시고 결단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감으로 인하여 응답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지난 주일 들었던 비준비하시니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산천을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제앞에 경배. 말씀 손께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에게 준비한 것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었어요. 그냥 한 여인을 데리고 오는, 짝을 찾아주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엄마가 없고 아빠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이 일에 아브라함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브라함도 새로운 도전을 한 거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도전에 응답해 주셨고 풍성하게 그 결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시며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음과 죽음 사이에 희망의 이야기, 생명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은 분이 하나님이세요. 찾아야죠. 그 희망의 메시지가 오늘 나의 메시지가 되어야 되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의 괴로움을, 오늘의 슬픔을, 오늘의 아픔을, 오늘의 이 상처를 하나님 이겨내게 해주시고, 응답한 대로 하나님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가정이, 내 자녀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찾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통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내 삶의 모든 환경들 속에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나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기억하며 그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에게서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앞서가시는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막막하고 답답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 구하게 될 때에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종에게 그리고 리브가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전해졌던 것처럼 그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이 성민교회가 하나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전하게 하시고 또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축복의 통로로 믿음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준비하였을 때에 그 준비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종도 믿음을 갖게 되고 리브가도 믿음을 갖고 이삭도 믿음을 갖게 됨으로 인하여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가시는 모든 준비가 맞춰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준비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 통치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심을 깨닫는 은혜를 더하사 다음 세대가 복이 있게 하시고 그 복을 다음 세대에게 또 전해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준비가 나의 준비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하는 모든 일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정민교회, 쉼터, 유치원,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